참고할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많은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좀 제가 좀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네, 사울이 죽는 것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이 먼저 블레셋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고 본인도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서 스스로 자결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범죄한 죄의 명이 세 가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신접한 여인을 따랐던 것,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군데군데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사울이 죽은 것은 자연사가 아니고 또 어쩔 수 없이 병에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는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 너무 엄중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왕조를 사울의 그 자손들이 아닌 다른 왕조에게 왕조까지도 넘겨지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묻지 않는 죄 때문에 여호와 앞에 가르침을 받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말씀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고민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앞에 묻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길래 그를 죽이시고 또 그의 아들도 다 죽이시고 심지어는 그 왕조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가게 됐을까? 도대체 여호와 앞에 묻지 않는 그 죄가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참 위중하길래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참 정하신 것일까라고 굉장히 마음에 의문과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울 다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다윗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다윗이 지은 죄가 뭡니까? 네, 간음죄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아주 교묘하고 계획적으로 아주 치졸하게 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범죄한 것을 들통내기 싫어서 그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아주 교묘하게 없애버립니다. 제 이 말을 오해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제가 다윗을 편드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윗이 범한 죄가 중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는 분명히 경중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같은 죄이지만 사람이 보기에 또 하나님이 보기에도 분명히 경중이 있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는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제사가 없습니다. 이 두 죄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돌에 던져서 죽이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들키면 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받을 수 있지만 살인죄와 간음죄, 또 부모를 거역하는 죄,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제사가 없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죄입니다. 제가 만약에 판사라도 이쪽에 여호와께 묻지 않는 죄와 이쪽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놓고 경중을 따져보게 되면 당연히 저는 이쪽에 더 무거운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죄에서는 하나님이 그 왕조를 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많이들 아시겠지만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왕조가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왕조를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쉬운 죄는 아닙니다. 가벼운 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어서 그 아들 4명이 먼저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도 죽었고요. 반역했던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처음 난 아기도 일주일 만에 죽었고 또 아도니아도 죽었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는 진짜 중하고 엄중한 죄입니다. 현 세대에서도 인도자들이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죄를 지으면 세상에서 매장을 당합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중하고 엄중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보다 살인죄하고 간음죄보다 더 무겁고 더 엄중하고 더 추악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죄가 굉장히 엄하고 중합니다. 그러면 왕위를 물려받은 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야 됩니다. 좀 형제님들 중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후쿠저로로 갈지니라. 네, 5장 19절과 23절도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과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예, 23절도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네. 다윗은 사무엘하 2장에서 사울이 죽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게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행로를, 그 길을 여호와 앞에 묻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면 될 텐데 주님 이제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장 후반절, 3장, 4장, 또 5장 초반기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으니까 자기네들이 몇 년 전에 사울도 죽이고 온 이스라엘을 지배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 속국이 다시 왕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블레셋 입장에서는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 나라를 없앴다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왕이 생겼다고 하니까 온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그때 5장 19절에 다윗이 물어봅니다. 아니,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물어봐야 되는 일입니까, 우리? 우리 집에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집안 사람을 공격합니다. 물어봐야 될 일입니까? 예, 다윗은 여쭙습니다. 그래서 물리쳤습니다. 블레셋이 실패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도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를 모으고 르비딤 골짜기에 다시 모입니다. 그때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한번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또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하면서 다윗에게 그의 길과 그의 진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상 23장에 이스라엘의 그일라 사람들에게 블레셋이 공격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한테 요청하기 전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요청합니다. 와서 좀 구해달라고. 그때 다윗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일라 사람을 도우러 갈까요? 이렇게 도우러 갈까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한 600명쯤 되는 같이 있던 사람들이 방금 전에도 사울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일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앙부에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도안에 든 쥐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죽는데 왜 들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물어봅니다. 주님, 도우러 갈까요? 블레셋을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네, 가라. 그래서 그를 도우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블레셋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한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단어가 좀 현찮아서 고자질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어요. 와서 잡아가세요. 자기를 실컷 도와줬던 그 다윗을 사울한테 고자질해서 자기를 구원한 의인을 파나 넘기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습니다. 진짜 사울이 올까요? 온다고 그러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 지역을 떠납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떠납니다. 다윗은 이렇듯 매 순간 주님께 여쭙던 위인이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표제에 시의 제목을 다윗의 시라고 얘기한 것이 총 73편입니다. 73개입니다. 또 그 중에 2개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다윗의 시에 다윗의 노래라고 얘기하는 인용 본문을 하는 거 보면 총 75편이 다윗이 기록한 정확한 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저자가 없는 저자가 없는 시에 대해서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는 시들이 한 30여 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편 중에서 한 150편 중에서 100편에서 110편까지가 보통 다윗이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많이 성경을 대하셨을 겁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저 퀴즈 한번 낼까요? 네, 대부분 맞출 수 없는 거를 퀴즈를 냅니다. 제가 좀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맞추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나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궁급하고 내 영혼이 억울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의 영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다윗은 끊임없이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하면서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찾았던 사람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다윗은 여호와 앞에 묻는 왕이었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1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다윗 시대 때 거듭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천수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를 풍족하게 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1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마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처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풍토에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 앞에 간구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간구했습니다. 이 간구하다는 말을 좀 원어 사전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히브리 말로 바카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카스가 아니라 바카슈이. 이 말은 구약 성경에 한 200여 곳에 용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례가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외우시는 말씀이시죠.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했을 때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이 동일하게 바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다윗이 간구한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은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모략과 내 경험과 내 재산과 내 학벌과 내 가문과 도대체 내 힘으로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50대 거의 후반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소경입니다. 요즘은 시각장애인 이렇게 좋은 말을 쓰지만 그냥 성경의 표현으로 소경이고 장님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소경을 선택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제게 주어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형제자매님들이 겪고 있는 일을 저는 자세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어떻게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다 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그 일을 맞닥뜨려도 내가 아무리 깨끗한 마음으로 선하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 문제와 환경을 접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부모와의 관계도 될 수도 있고 자녀하고의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교우 관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박하쉬해야 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비슷한 예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런 예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 때 엘리야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좀 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안 내릴 거야 해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3년 반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을 때 아합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건 너무 쉬워서 퀴즈를 내면 맞힐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의 신하들에게 물의 근원을 찾아오라고 명령하고 자기가 왕이 직접 물의 근원을 찾으러 돌아다닐 때쯤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냐? 아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게 비가 내리지 않게 됐을 때 물의 근원을 찾으러 다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때 주님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매달리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성도들에게 대해서 내가 너희 길을 가리켜 보이고 너희 길을 지도하고 훈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의 길이 되겠다. 내가 너의 생명이 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걸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주가 되어줄게 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너를 훈계하고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면서 주님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게. 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인자한 모습으로, 인자한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답답하고 억울하고 숨 막히고 눈물 외에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지나니까 눈물도 안 나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진짜 무릎을 꿇었는데도 앉아있을 힘이 없어서 옆으로 쓰러진 경우도 저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답답함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억울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사무엘하 21장 1절에 읽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사울의 범죄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왜 사울이 범죄했는데 다윗 시대 때 비가 안 내려요? 아니, 사울이 범죄했으면 사울 시대 때 비가 안 내려야지 왜 다윗 시대 때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야, 그거 참 좋은 질문이다. 네, 이렇게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받은 사람이 모른다는 뜻이야. 우리 같이 기도해보고, 같이 연구해보고, 같이 한번 교제해보자. 이랬어요. 마침 우리 아들이 같이 오려고 했는데 학군단에 좀 해서 좀 못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많은 시간을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좀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내 죄가 아닌데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간구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됩니다. 다시 사울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6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6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네, 그 다음에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안 여쭤본 게 아닙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여쭙다는 얘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한동안 이 말씀 때문에 왜 그러셨을까? 사울이 여호와 앞에 여쭈어보면 주님도 대답을 해주셔야 될 텐데 왜 여쭙는데 대답을 안 하셨을까가 저한테 또 이렇게 묵상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재위 기간이 몇 년입니까?
네, 40년입니다. 이런 거 큰 소리로 얘기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네, 40년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무엘상 28장의 이때가 제위기간의 언제쯤입니까? 네, 제일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이 일이 났고 나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며칠 뒤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한 번도 주님께 여쭙질 않았습니다. 사울은 힘이 센 장수였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던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어떤 그 군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호와 앞에 묻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달그락하고 나오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린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그거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자백하라고 합니까? 관계를 먼저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 또 아들과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엮어진 그 생명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간혹가다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 대부분이 좋은 내용이지만 간혹 독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떼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때만 쓰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들어주신다고 얘기하는 그런 책들이 간혹가다 나옵니다. 물론 그것이 저자의 의도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고 의뢰하라는 뜻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그 전에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로 29절입니다.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삿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그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감사합니다. 21장의 내용은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하신 재앙의 말씀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너 아합 죽을 거야. 너 이세벨도 죽을 거고 너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 다 죽을 거야. 성내에서 죽은 사람은 개들이 먹을 거고 바깥에서 죽은 사람은 너희 시체도 못 치우고 저기 새들이 다 뜯어 먹을 거야. 네? 그랬더니 그래서 아합에 대한 평가, 자기를 팔아서 아모리 족속이 행한 모든 죄악과 우상을 아주 그냥 풀세트로 아주 그냥 다 갖다가 이스라엘에 적용시킨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아마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가장 파렴치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왕 랭킹을 쓰라고 하면 아합은 언제나 상위 랭킹에 있는 사람이 아합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근데 그 아합이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 옷을 찢고 베옷으로 입고 굵은 배로 깔고 풀이 죽어서 금식하고 풀이 죽어서 다닙니다. 아니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하십니다. 엘리야야,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그래서 이 재앙을 아합 시대는 안 하고 그 다음 세대에 할게. 엘리야는 뭐 하나님 앞에 뭐 감히 이렇게 반론도 되지 못하지만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주님,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를 다음 세대한테 넘기세요? 이거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합은 자기 옷을 찢고 왕의 옷이었습니다. 굵은 배로 자기를 동이고 굵은 배에 거기서 침상을 누웁니다. 왕의 침소, 화려하고 편안한 잠자리였을 거 아닙니까? 다 없애고 자기가 근신합니다. 또 금식하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 방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성벽 위에 올라가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나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좀 보세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도록 성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성벽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풀이 죽어서 몇 날 며칠을 다닙니다.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악한 아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재앙을 다음 아들 세대에 넘깁니다. 추측입니다. 그 아들이 만약에 아합처럼 똑같이 겸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때로 넘어갔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어떠한 실수, 어떠한 연약함, 어떠한 범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누이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까 사무엘상 28장 얘기를 우리 읽었습니다. 통치기간 마지막에 너무 많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두려웠습니다.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여기입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입니다. 아합같이 악한 왕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셨는데 만약에 여기서 사울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굵은 배에 자기가 눕고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매달리고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 안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자기도 금식하고 이스라엘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내가 잘못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금식하고 매달렸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사울이 여기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로 인해서 저희 가족, 저희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위급하고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좀 긍휼히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제발 좀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굴부짖고 박하쉬 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합처럼 그렇게 끔찍한 왕도 하나님이 돌이키셨는데요. 초대 통일왕국의 왕이었던 사울이 만약에 이러했더라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성경이 아마 다시 쓰여졌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얘기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간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지금도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으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회도 혼란스럽습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죄악은 점점 더 타고 넘쳐서 동성연애자들이 자기 권리 한다고 법을 고쳐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아주 최악의 접전까지 우리나라가 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실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많이 보는 것 같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임재나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가 너무 희미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세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제가 처한 현실을 봤어도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너무 괴롭고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과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기도와 간구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냥 죄송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여쭈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라고 해서 이 겸비란 단어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몰라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 복종하다, 접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동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팔다리를 묶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근신하는 겁니다. 내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겁니다. 스스로 동이는 것, 스스로 끈으로 내 팔과 다리와 내 몸과 내 생각과 머리와 내 전신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동이는 것, 그게 겸비입니다. 죄수초가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앞에서 내 길과 내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동이고 하나님 앞에 접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겸비입니다. 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하시면 휴거가 돼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도들이 맞닿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금멸관을 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서 상급을 주십니다. 이 질문은 제가 답을 꼭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맞추더라도 상품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죄에 대한 형벌의 심판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의 심판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공중에 휴거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죄로 인한 죄로 인한 그 형벌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한 상급 심판입니까? 예, 상급 심판입니다. 역시 맞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은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입니다. 심판대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굉장히 좀 엄중하고 무겁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저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입니다. 재판인데 어떤 재판이냐? 죄를 심판하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그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직고하래잖아요. 이게 좀 제가 좀 이렇게 성경을 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근자에 와서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한 부분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제서야 조금 좀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직고한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보면 마음도 많이 쫄리고 두렵고, 왜냐면 욕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주님 얘기보다는 내가 잘난 척하고 교만한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걸 주님 앞에서 다 직고하면 이거 참, 지금도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근자의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구도 많이 잘 안 하고, 다른 거 연구할 것도 많은데, 이걸, 다른 거 하자 그러고 이제 넘겨가고 그랬어요. 근데 근자에 들어서 제 마음에, 하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제가 제 수준으로만 이해했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우리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네, 그거 그렇습니다.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입니다. 근데 직고하래입니다. 그러면 이게 죄의 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상급을 위한 심판이라고 하면 주님이 성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이 드디어 마침내 거기까지 도달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 아닐까요? 왜 직고하라고 하셨을까요? 불평불만, 욕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고 그런 말들 듣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주님이 직고를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 불평불만, 거짓말하고 나쁜 일 하는 거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제껴져 나서 주님이 그 가운데서 듣고 싶은 단어,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고백을 탁탁탁 추려서, 탁탁탁 추려서, 아이고, 잘했구나. 너 이걸로 상 줄게. 제부야, 너 이만큼 했구나. 너 이렇게 상 줄게. 성구야, 너 이만큼 했구나. 내가 이만큼 상 줄게 하면서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감사 아닐까요? 찬양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니겠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는 거 아닐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아뢰고 내 마음을 토해내고 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것들이 주님이 듣고 싶으면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유대인들은 제가 커서 참 이 사실을 알아서 좀 속상했는데 유대인들은 시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리키는 단어가 있답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 그래서 애들이 하면 엄마라고 했어, 아빠라고 했어, 되지도 않는 그냥 그러면서 기뻐하고 부모들이 난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제일 먼저 갓난아기에게 가리키는 단어가 감사랍니다. 왜요? 이 영혼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한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자 손녀에는 아마 한번 해보고 싶은 시도입니다. 애들한테 잔소리 받을지 모르겠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한테 의탁하고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삶에 있어서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다투는 말, 안 좋은 말, 이제 이거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하고 주님, 제가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 없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적지만 주님, 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형제님이 계셔서 제가 너무 큰 힘이 됩니다. 형제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매님 너무 감사합니다. 얘들아,
너희들로 인해서 아빠가 엄마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 어머님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직고하게 됐을 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진짜 가득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